합니다. 다시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에도 문구나 단어들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생명의 문이고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쉬 무너진다고 아주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 선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잘 선택할 때 역사가 있고 잘 선택할 때 생명이 있고 잘 선택할 때 안전함이 있고 잘 선택할 때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고을에 마을에 도둑이 잡혔는데 그 마을에는 그 당시에 마늘 도둑이 그렇게 많았대요. 마늘 도둑. 너무 마늘 도둑이 많아서 이 마을 원님이 이번 기회에 좀 마늘 도둑을 좀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한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마을 원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3가지 벌을 만들어 놓고 죄인에게 택하게 했어요. 첫 번째 벌은 마늘 1접, 마늘 100개죠. 100개를 먹든지 아니면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금전 1냥을 벌금으로 갚든지. 근데 도둑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건 너무 겁이 나고 돈은 아깝고 마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마늘 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0개까지는 억지로 먹겠는데 10개 먹고 나니까는 입이 얼얼하고 속이 쓰린 거예요. 한 20개 먹으니까는 눈이 핑핑 돕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100개는 못 먹겠습니다. 100개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곤장을 쳐주십시오. 곤장도 5대까지는 맞겠더래요. 근데 10대를 맞으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살까지 터집니다. 한 15대쯤 맞으니까 이렇게 맞다간 죽을 것 같더래요. 눈이 핑핑 돕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곤장 다 맞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금전 1냥을 갚겠습니다. 뭐예요? 결국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금전 1냥 갚으면 될 거를 3가지 벌을 다 맛봤다는, 곤욕을 치르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크고 적은 일에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진정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는 그 당시에 가르침을 주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왜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떠드는, 자기 의의를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의, 생명의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남이 보는 거 의식하면서 길 어귀에 서서 손 들고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랑하듯이 자기 의를 난 할 거 다 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나 금식합니다 떠들어대면서 내가 이만큼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지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행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죠.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교하시면서 정말 잘 선택해야 살 수 있기에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가전제품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얘기하죠. 위정편에 보면 공자의 나이 철학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왜 성경 얘기 하나 하고 논어 얘기 하나, 근데 제가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시니까, 공자가 저희 할아버지니까 집안이니까 괜찮아요. 공자의 나이 철학 아시죠?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30이면 일입이다. 뜻을 세우는 나이고, 나이 40이면 불혹,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아니한다. 나이가 50이면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이고, 나이가 60이면 이순이라,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 포용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40 넘으신 분들은 세상의 유혹 전혀 달관해서 살아가십니까? 50이 넘으신 분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사십니까? 60 넘으신 분들은 고집 없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저희 할아버지 얘기라고 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불혹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이런 뜻이 아니래요. 유혹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인생 40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미 자기의 십성에 붙어서 40 넘은 다음에는 뭐 이런 거죠.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술에 중독된 사람한테 술 끊으시오 그러면 그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한테 도박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십성이 붙어가지고 도박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습관화돼서 굳어진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의 신앙의 포맷이요 이미 굳어져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굳어져 있는 것, 누가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기 싫어요. 바꾸자고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불혹신앙이에요. 이미 내 스타일대로 굳어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습관적인 신앙,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불혹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도 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불혹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세워놓은 기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다시 선택하자. 내가 맞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이 길이다 선택을 했어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바꾸라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바꾸라 하시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선택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넓은 길과 넓은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영광된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루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의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좁은 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협착한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질적으로 성문에는요, 성문 중앙에는 큰 문이 있어서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 개선문, 큰 문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성읍 후미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요, 바늘귀문과 같은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거기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필요할 때만 그 문을 열어서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얻는 영광의 문을 통과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좁은 문이지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 나를 잘 겸손하게 조아려야 통과할 수 있는 문, 꼭 필요해서 문지기에게 부탁해야만 열리는 그 문.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문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결정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서 그 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본인을 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래요. 주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 생명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 주님을 통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이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 되신대요. 문은 한 번 통과하면 끝이지만 주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영원히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문을 통과하시고요,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양보하면서 살자고요, 져주면서 살자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살자고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져주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좀 양보하면 어때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좀 어려우면 어때요? 끝에 승리가 있다는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들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요, 자기를 생각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세의 이야기 보세요. 모세는 명예와 쾌락과 부를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살았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거 거기에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뭐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결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선택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바알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바알을 따를 것이라. 아주 담대하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모세도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렇게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저 강저 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앞에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세상적인 것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살고 죽게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주시는 빛에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이고 변증가였던 오스 기니스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은 제목도 아주 단순해요. 생명, 소명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누구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호박벌을 아십니까? 온대 지역에 사는 호박벌, 우리나라에도요, 벌 가운데 이 호박벌은 50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벌이 호박벌. 근데 이 호박벌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은 보통 호박벌은 다 장성하면 2.5cm 정도 되는데
날개는 몸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곤충학자들이 호박벌을 연구하면서요, 이 공기 부양학적으로 볼 때 이 벌은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뚱뚱한 몸에 저 날개 가지고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박벌이요 하루에 몇 킬로를 나냐 하면 200km를 날아간대요. 이 호박벌이 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적은 날개를요 1초 동안에 250회를 날개짓을 한대요. 똑딱 하는 순간에 이게 25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띠르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벌이 200km를 날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오직 꿀이에요. 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호박벌이 꿀을 위해서 250번, 1초에 250번, 1초에 250번 날개짓을 하면서 하루에만 200km를 날면서 꿀을 모은다고 하는데, 이 호박벌조차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맞추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정말 많은 것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점점 빈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 되시고 예수님이 길 되신다라고 하는 것 믿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지난 주간에 ITMC 하는데 빌리 그레함 재단의 전도 담당 팀장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외국분 빌리 그레함 재단에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여자 성도 가운데 한국분이 하나 계세요. 이름이 윅스 킴이라고 하는, 이 킴, 원래 성은 킴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요 6.25 때 전쟁 때 그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5살 때 눈이 실명이 돼 가지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악대학을 나오고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을 전공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역자로서 평생을 보낸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못 보는 그 윅스 킴을 인도할 때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다리 잘 걸리지 않게 걸으세요. 여기 지금 눈앞에 돌이 있으니까 피해 걸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대로 잘 피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생명의 도착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겸손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할 때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급해서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견고하게 내 위에, 반석이 되는 내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좁은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